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할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죽음과 피의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하고 또 두 번째 말하기를 저가 내 뒤에 왔지만 그러나 나보다 앞선 자다. 먼저 계셨던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저가 나보다 나중에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라고 한 말은 우리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이미 나눴듯이 이 땅의 인자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셨다. 이 세례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나보다 나중에 와서 너희 눈에 육체로 보는 인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러나 이분은 육체로 온 내 후에 온 사람 이것으로 보여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그러나 먼저 계셨던 자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여러분 그 어린 양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물론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린 양은 특별한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그러면 그들에게는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어린 양 그럼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가보면 이제 유월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되는 시기가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시기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모든 것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일을 시작하셨을 때에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에도 또한 세례 요한에게 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며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를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말씀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루실 때에 오신 그분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이제 그 일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그 땅에 있는 신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재앙을 통해서 다 나타내고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이제 그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재앙이죠. 그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이 있던 그 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의 2절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달력이 있었고 그 세상 달력은 태양력이고 그 세상에 분명히 달력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세요. 이때부터 너희는
해, 첫 해가 되어지고 그 첫 해에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때 이때가 언제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애굽 시대 사람들의 달로는 니산월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아비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달이 그들에게 해의 첫 달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장자가 죽는 그때부터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진다. 근데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의 장자 첫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음을 여기서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첫 해가 되게 하면서 그 달 열흘에 어린 양을 갖다가 그 집에서 키우는 어린 양을 갖다가 사흘 동안 잘 점검을 해서 흠이 있나 없나 잘 살펴본 후에 14일 저녁 해질 때,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는 해질 때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14일 해가 질 때예요. 그러니까 15일 날이 시작될 때 4일 동안 흠이 없다는 걸 발견한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잡은 그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근데 이때에 5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을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그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소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어라. 그것을 먹는 집은 반드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해요. 거기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들이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아울러 먹는 거. 이건 유월절 규례에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참조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그때에 먹은 것들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만약에 아침에 남아있으면 반드시 불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일이 12절을 보면 그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야만 하는 이유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을 기념해서 그들은 6월절이다. 6월 넘어가다. 패스오버 이렇게 말하는 날인데 무엇이 넘어갔다는 거야? 사망의 심판이 넘어갔다. 이들에게 장자의 죽음은 어떤 말을 하냐면 그들의 기업을 물을 자가 없어지는 그 대를 이어서 축복을 물려받고 내어가는 그 장자가 없어지는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모든 기업, 모든 가업에 그 대를 이어서 그 축복을 이어갈 자를 다 끊어버리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장자의 죽음은 그들의 모든 기업이 더 이상은 이어내려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 이 문에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이 집에서만큼은 이 사망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바로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죄를 가지고 지어져 내려갔던 죄의 속성을 가진 나라는 존재, 이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요한에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라 했는데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다 진멸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였던 나, 그래서 그 죄가 나의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 또한 여기서 주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게 도대체 무엇을 멸한 거예요? 바로 사망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에는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역사를 한 거죠. 하지만 그 어린 양이 피를 바른 곳에는 사망 권세가 역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가 그 피를 볼 때에 그냥 지나간다. 그 피를 볼 때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망 권세자라고 불릴 만큼 사망 권세를 가진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이럴 때 사망 권세자가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망 권세자의 역사를 따라 사망을 이 땅에 불러오지만 피가 있는 자에게는 그 사망 권세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의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이 되어져서 대신 피를 흘리신 거예요. 다른 집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장자가 다 죽었지만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바른 집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이 말에는 그 죄가 대를 이어서 내려갈 수 없도록 내 대해서 정말 내가 내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뿌리고 그 피로 임방과 문설주에 내 마음밭에 그 피를 바른 집이 되어진다면 도어가 되어진다면 우리 마음에 문이 있잖아요. 이 마음 문이 생각에도 문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이 문에 피를 바른 걸 말하면 죽음이죠. 죽음.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여기서 나도 죽는다는 얘기는 뭐에 대해서 죽은 걸 말해요? 죄가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 죄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내가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모든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나를 너 죄 졌잖아. 너는 그러니까 내 종이야. 사망을 네 목숨을 내놔. 네 생명이 내 거야. 내놔. 이걸 할 수 없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발랐다면 예수님의 그 피를 발랐다는 말을 다른 의미로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이제 그 죄의 모든 생각과 죄의 모든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놨을 때 죄의 사람이 내가 죽어졌을 때 더 이상 죄가 물려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내 자녀를 지배할 수 없도록 죄가 내 대해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죄가 대대로 내려와서 그 저주가 3, 4대 이르는데 3, 4대 이르는 저주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래서 가인의 죄가 람에게선 더 강해지고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그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끊어지는 것처럼 이 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어쩔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를 내 생각에 바르고 내 마음에 바르면 이 모든 나에게 내려왔던 저주의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또 뭐를 다 멸하신다 했어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정말 이 땅에서 나를 지배했던 신들, 돈이 내 신이 되어지고 명예가 내 신이 되어지고 내 의가 내 신이 되어지고 뭐 많잖아요. 내 자존심, 그 많은 것들이 다 멸해지는 거예요. 죄 사람이 죽으니까 죄 사람으로 파생된 모든 것들은 다 심판받은 거예요. 다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 앞에 그 피 앞에 아무것도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볼 때 사망 권세가 넘어가고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그 피만 있으면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에 씻어야 돼요. 피에 씻김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어린 양의 그 피 씻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심령의 문에, 우리 생각의 문에 그 피를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 심령은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되 반드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한 것처럼 6월절로부터 무교절이 시작해서 일주일을 사는 그 동안에만 무교병을 먹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때부터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쓴나물도 같이 먹으니까 이 사람들 쓴나물 먹어서 막 울면서 먹거든요. 써가지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그와 함께 고난을 또한 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피를 힘입어야 돼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굳이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되냐? 그리고 또 이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17절에 나오게 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제물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속죄 제물을 위해서 아론과 또 아론의 그 아들들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아론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속죄 제물을 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 설명을 하신 게 이 11절인 거예요. 왜 그렇게 속죄 제물에 피를 계속 흘려야 되느냐? 그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어린 양이 죽을 때 그 피를 흘리면 죽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이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1년 동안만 그 피 흘림의 효력이 있어서 1년 된 어린 양의 1년의 생명만큼만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속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피가 우리를 속죄한다는 거죠. 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을 맨날 받으자 하나님이 정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늘 흘렸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을 가보시겠어요? 이 율법으로 성막에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낸 이 모든 것들이 10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온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가 발견될 때마다 가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10절에 말하죠. 근데 맡겨둔 것이 뭡니까?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마다 드리는 염소나 송아지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을 이룬 것이 출애굽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고 그 400년의 종살이에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가는 삶에 홍해를 건너야 됐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쳐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 긴 세월이 4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유월절 어린 양과 동시에 그 어린 양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그들이 속죄함을 얻었고 그 종살이에서부터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이 히브리서 9장에 표현하기를 그 피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율법의 예법으로 성막에서 해난 모든 제사와 예물은 그들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영원한 피를 하려고 영원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피의 생명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는 영원한 피인 거예요.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1년 된 어린 양의 피였지만 그들이 그 1년 된 어린 양의 피 바른 것이 1년의 효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면서 그들은 완전히 영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한 번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는 영원한 피로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이 된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말씀의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 대속의 피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오늘 나한테 잠깐 평안을 주고 잠깐 어떤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에요. 자, 영원한 기업 뭐죠?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나라 시민이 되어지는 영원한 약속의 기업. 그 기업을 더 엄밀하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기업을 얻는 장자의 축복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의미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장자. 왜 예수님이 장자로 왜 어린 양으로 장자 대신에 죽었느냐? 우리가 장자가 되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로 제사함을 얻은 믿는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장자로서 무엇을 내려가게 하는 자가 되냐면 축복을 내려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기업, 하늘의 축복의 기업을 나를 통해서 자자손손이 내려가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 언약의 피라. 아론이 피를 뿌릴 때마다 이는 언약의 피라 이러면서 피를 뿌렸어요. 그럴 때 그 피가 닿는 곳마다 거룩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피를 십자가에서 뿌리셨어요. 우리 심령에 뿌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내가 믿으면 그 피가 내가 뿌려졌고 이 언약의 피, 영원한 피가 내가 뿌려져서 나는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뿌림은 나를 거룩하게 했고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네. 그렇기 때문에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거, 어린 양이 죽음으로 심판이 지나갔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그 심판이 마지막 애굽의 재앙인 것처럼 이 땅에도 다 이 모든 것들이 진멸되는 심판이 임할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린 양이 피를 발라서 우리 문임방과 문설주에 그것을 뿌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사망 권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이 세상 음부에 속한 모든 자들의 권세가 다 무너진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예수님 밖에 있는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망 권세가 지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바른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사망 권세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바깥에 있는 그 피 바르지 않은, 믿지 않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 권세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력을 입는 자로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겐 심판이 지나갔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에겐 심판이 그대로 있어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주님은 왜 하셨는가?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을 찾아보면 고린도 후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20절과 21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을 자기가 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권면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아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 피가 영원한 하나님과 나와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어디? 그 바깥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의로운 자로 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가 내려가고 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친히 그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그 피가 뿌려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날마다 여러분, 죄가 살아 일어나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죄가 살아나서 내 마음을 지배하면 빨리 뭐 해야 돼요? 그 피를 뿌려야 돼요. 그 피를 어떻게 뿌려요? 회개하고 내가 죽어야 그 피가 뿌려지는 거죠. 회개함으로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하게 하는 그 셈에 내가 나를 씻어야 되는 거. 그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우리 계시록을 보시겠어요? 계시록의 5장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말해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근데 3절을 보니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이 두루마리 7인이
붙여버린 이 7인을 가진 두루마리는 바로 우리의 죄가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 죄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다윗의 뿌리,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를 갖고 오신 분이죠. 그분이 뭐 했다 그래서 이겼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분이신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9절과 10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셨는데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그 피로 산 영혼들은 하나님께 드리셨으니까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힌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것은 원래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왕들이다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왕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왕?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 말씀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왕과 제사장 돼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진 것,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인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종려가지를, 나무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있는 이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14절과 15절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들 위에 장막이 쳐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해를 당하지도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 가운데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자들인데 이것을 계시록 19장 8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8절 말씀, 7절과 8절을 같이 봉독하겠어요.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까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에서 찾아봤던 말씀이나 고린도서 5장에서 찾아봤던 말씀에서 동일하게 뭘 말했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질 걸 말했듯이 이 계시록 19장 8절에도 똑같이 그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성도들의 의의 행실로 표현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 아니라 여기서 의의 행함. 그들이 이 거룩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의로 살면서 행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아까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수요 없이 많은 14만 4천인을 봤을 때 그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어떤 자들이 그렇게 흰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 말해요. 의의 행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어린 양의 그 죽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 피가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것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한 번 그들에게 뿌려져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로 하여금 그 다음부터 유월절에 규례를 주어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랐지만 그것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유월절 규례가 영원한 그들의 규례가 되어져서 자자손손이 그거를 하게 한 것이지 그러나 그 한 번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으로 그들은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져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요. 이들은 환난의 때에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의의 거룩한 세마포, 의의 행실로 늘 준비되어진 자로서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세마포를 벗겨지지 않도록 잘 입고 끝까지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계시록을 우리가 보다 보면 결국은 이제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그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지나가고 이제 새 땅, 새 날이 오는데 그 말씀을 그래서 6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너희는 와서 이 생명수로 씻고 마시고 그리고 상속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7절에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그분이 왜 굳이 여인의 몸에서 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왜 굳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기업을 내가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어져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된다. 몸된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몸이 도대체 뭔가 하는 이 계시록 21장에 정확하게 그 말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 성전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 몸이 되어진 건 곧 그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 성전 안에는 등불이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의 빛이 꽉 가득한데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금초대가 불을 확 밝혀서 그 성소를 환하게 밝히게 하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환하게 밝히셔서 우리 안에 환하고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성곽이 되어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아멘. 이 안에는 생명이 충만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건 의가 나타나니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이 하얀 옷을 입는다고 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의의 옷을 펴준 거예요. 거룩한 옷, 의의 옷, 생명의 옷. 이거 제사장들이 하얀 옷을 입었죠. 근데 발끝까지 살이 안 보이게 입었어야 됐어요. 우리가 바로 그 세마포 옷, 발끝까지 육체가 안 보이게 입어야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온전히 예수님으로 덧입은 사람.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사람,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 핏부린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을 때 청색 옷을 입어야 돼요. 청색, 신성.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 혼자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그분은 중보자로서 그 피를 단번에 흘리시면서 영원한 피를 흘리셨고 그 12지파의 보석을 그 에봇에 제사장이 붙인 것처럼 그분은 모든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백성들을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간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죽음과 피의 그 대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아 자자손손이 물려주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내가 피로 낳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육의 피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낳은 자들에게 그것을 다 물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얻은 우리들은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신랑을 위해서 의의 옷을 입은 정결한 예복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거죠. 이제 혼인 예식이 언젠가 있을 텐데 우리의 의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그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했나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문이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그들은 그냥 죄인이었어요. 그냥 노예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거했을 뿐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 뿐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떠한 허다한 죄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그냥 믿으면 그 피를 나한테 뿌리기만 하면 나는 죄사함을 얻는 자요. 나는 그 다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걸음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의의 세마포옷을 입는 의의 삶을 사는 의의 행실이 있는 그런 자로서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의에 속해서 의로 살되 이것을 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10장 5절에도 말하고 1장 5절에도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 바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권의 그 왕 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모든 걸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리는 권세가 어디서 시작되어져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그 의로 사는 자로서 그 피 뿌린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살 때에 그 권세가 나타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도 되고 하나님의 그 성전 몸인 교회도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위에 장막을 쳐서 눈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정말 부요함을 누리는 할렐루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 중에 내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내 죄가 하나도 없게 했다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는 거죠. 자유하려는데 그리고 내 안에서 믿고 내가 너에게 준 이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는데 전부 왕노릇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노릇, 노예 노릇 하고 살고 있잖아요. 왜 죄의 노릇이 돼 있고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 진멸하셨다는데 왜 그것들에게 끌려서 노예 노릇을 노예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고 선포하시고 누리시고 할 때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나를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정말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하죠. 누리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뭘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 만드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의의 왕으로서 살라고. 그래서 멜기세덱을 어떻게 해석해요? 의의 왕, 샬렘 왕, 평강의 왕.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벅차게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엄청난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정말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가치 없이 죽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이긴
victory,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그 발에 무릎 꿇은 이기신 승리를 이루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사는 자가 될 때 여러분 흰세마포를 입은 어린양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 밖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동안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걸 누리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정말 주 앞에 감사하고 그냥 무조건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면 이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고 어둠 가운데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이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억눌림에서부터 또 자유함을 누려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장자의 그 축복을 이어받는 영원한 그 하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가 되었음을 오늘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년 된 숫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로 죄와 사망의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들을 일생 죄의 종되어서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의의 행실을 행하며 의의 옷을 준비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잘 입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뜻을 가지고 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또한 그 일을 이루도록 이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